우리 사람이 장수하면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서 모두 장수하면서 삽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에 어르신이 61살에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모두가 다 장수하고 돌아가셨다고 축하하면서 호상이라고 말하면서 울지도 않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호상이 아마 상당히 좋은 건가 보다. 나이가 들면 저렇게 호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떡만 해서 먹고 잔치를 저렇게 크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환갑잔치 한다고 손님 초청하면 욕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국가가 되었고 또 그 장수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장수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고 스데반 집사는 또 청년 때 죽었어요. 우리가 장수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사형장에 이슬로 죽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 강원도 홍천 지나서 강원도 인제쯤 가다 보면 그 김대두가 근무했던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가 김대두가 근무했던 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대두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짐승처럼 죽이는 잔인한 사람은 내가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죠. 옛날에 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는 자기 자신을 아주 비관하면서 죽일 놈, 나같이 못된 놈, 벌레 같은 놈 이러면서 가슴을 치며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벌레 같은 놈, 죽일 놈, 못할 놈 이래가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를 치며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장수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문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우리의 가문이 포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바로 똑바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가슴을 치며 살 일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똑바로 산 일이 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삶이 흐뭇하고 참으로 복이 되고 보람 있고 사람들에게 참 저분 귀하게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내 발자국이 빛난 그런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생애가 복이 되고 얼마나 그의 삶이 여러분 아름다웠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못 살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43년 동안 요단 서편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평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말하면 영주인데 황제가 아니라 로마 왕이 파송한 분봉왕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왕이 하나입니다만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만은 옛날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넷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분봉왕, 예를 들면 경기도와 서울은 아무개 왕이 다스리고 또 저 경상도와 부산은 아무개 왕이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넷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아라비아 페트라 왕의 공주와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도 왕으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빌립의 친어머니가 로마 황제를 배신해서 로마 황제는 그 보복으로 빌립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빌립은 하루아침에 왕위를 빼앗겨 버린 채 서민이 되어서 로마의 한 구석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빌립의 형인 헤롯이 로마에 갔다가 동생의 집에 들렀어요. 위로차 갔는지 아니면 동생의 형을 모셔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생이 며칠 머무르는 사이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수와 시숙,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와 헤롯이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살다가 여러분 어디 좋아할 사람이 없어서 제수하고 함께 좋아하고 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헤로디아는 허영심이 아주 많은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서민으로 사는 것이 정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시숙이 왕관을 쓰고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헤로디아가 먼저 유혹을 했는지 아니면 헤롯이 유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쳐다보면서 번개불이 쳤어요. 번개불이 튀면서 마음이 맞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혼 수속도 하지 않고 헤롯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의 본 부인인 아라비아 공주예요. 공주가 아마도 항의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헤롯이 너무 싸납게 대하니까 거기 있다가는 목숨을 제대로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헤롯의 칼에 죽을지 몰라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간음이나 음란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요.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 살인사건 뒤에는 거의 보면 반드시 음란한 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일과 관계가 되면 살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라비아 공주도 살인당할까 봐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어요. 의로운 세례 요한이 그걸 지나칠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 풍조가 맹세한 것은 반복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번 맹세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걸 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잔치에 온 많은 손님들에게 살롬에게 갖다 주고 많은 손님들에게 보여줬어요. 헤롯의 시병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쳐서 피가 흐르는 핏덩어리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살롬에게 갖다 줬어요. 살로메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을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만족한 웃음을 아마도 머금었을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여자지요. 그래서 생일잔치는 피비린내로 막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헤롯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에 왕이 된 다음에 밤마다 꿈을 꾸는데 형수가 나타나서 이 못된 놈, 이 못된 놈, 이 못된 놈 이 못된 놈, 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놈이라고 하면서 이 꿈에 나타나서 침을 뱉었어요. 하루는 침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침이 자기 등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종기가 나더니 결국 이 종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꿈에 침이 몸에 닿았는데도 실제로 그 종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헤로당도 의로운 사람의 목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헤롯은 아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았구나 아마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그런 중에 자기 본처인 아라비아 공주의 아버지가 사위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복의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헤롯왕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후회스럽게 살다 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사람 잘못 만나서 가슴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헤로디아와 살로메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일생이 평탄했을 것이에요. 그 악한 여자인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처럼 악하고 요염한 여자 살로메를 만나서 그의 일생은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만남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찬송가의 말씀 찬송대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가사처럼 참으로 우리가 귀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사람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을 사귀어서 똑같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은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간교해서 암논의 공주 다말을 사랑하니까 끌어들여서 강간해라, 네 사람을 만들어라, 아주 악한 길을 알려줬어요. 그 악한 길을 따라서 다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을 하니까 다말이 싫어졌어요.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100배나 싫어졌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2년 뒤에 공주의 오빠 압살롬의 칼에 죽게 됩니다. 요나단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순진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간계한 자기 친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일생이 망하고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삼손도 드릴라만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드릴라를 만나서 신세를 완전히 망친 그런 여러분 못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친구 다니엘을 만나서 또 얼마나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요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 굶어 죽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7년 풍년 때 그 많은 것을 저축해서 흉년 때도 얼마나 여러분 잘 살지 않습니까? 또 400명의 사람들이 아가야를 만나서 얼마나 잘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노예고 자기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아가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성경을 불태우고 자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 세상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140이고 또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가야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망하고 말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못된 일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는 이단을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살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고 가능하면 살면서 또 좋은 이웃도 만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러나 내가 좋은 것 때문에 또 지불해야 될 것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동안은 너무 좋았는데 한동안은 또 너무 아플 때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골치 아픈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다 해소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분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인과 함께 앉았다가 날벼락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복된 그런 만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복된 친구 만나서 저들의 일생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취할 것을 취하면 또 취해서 안 될 것은 취할 시간도 없어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취하면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은 절대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들질 않는 것이요. 자기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고 자기를 쏟아서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는 또 시험 들 수가 없어요. 헤로당은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또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취해서는 안 될 사람을 취하다가 망하고 만 것이에요. 내 아내가 귀한 줄 아시고, 또 내 남편이 귀한 줄 아시고, 내 집에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아내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술집 아가씨는 여러분, 술집 아가씨를 가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집 아가씨가 여러분에게 상냥하게 대고 서비스를 잘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잘생기고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잘 해야 주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술집 아가씨에게 잘할 것을 여러분 아내에게 잘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 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취할 것을 잘 취해야 돼요.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간이 금과 은과 또 에투만 취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먹고 잘 살았을 것인데, 취해서는 안 될 금과 은을 취했다가 자기는 물론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또 기하시가 은 2달란트와 은 옷 2벌만 받지 않았어도 엘리사의 후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다 취했다가 무운등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100만을 숨겼다가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돈이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도 그거 하나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을 모두 다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해서 취할 것만 취하고 금지된 과일은 먹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난을 가는데 최태섭 씨는 은행 돈을 갚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은행 직원들도 모두 다 도망치고 직원 한 사람만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돈 받으세요. 빨리 돈 받으세요. 이게 뭔 돈입니까?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 양반아, 지금 전쟁이 나는데 무슨 돈을 갚아? 갚지 마. 빨리 나가기나 하시오.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빨리 그냥 가시오. 아니요, 내가 돈을 갚아야 내 양심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래서 큰 돈을 갚았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몰라도 전쟁이 나서 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인데도 돈을 갚은 것이에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한국유리 회장이신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취해서 안 될 것을 취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가요. 장관이라도 감옥에 가고 국회의원이라도 감옥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여러분을 허락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해도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세요, 나를 가지세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입의 말이 복이 돼야 돼요. 헤롯 왕의 술기운에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분수에 지나친 말이에요. 그런 땅을 줄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요. 로마 황제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다 내게 주겠다고 말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목을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육군 장군이 음식을 먹는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조금 잘못하니까 엄청난 욕을 했어요. 그것도 욕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막 개욕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민망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육군본부에 알려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군복을 벗게 됐어요. 정말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고 분수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금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말 한마디를 너무 쉽게 내뱉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입이 늘 열려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새신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베풀어가지고 늘 입이 그냥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지난주도 새신자 한 분이, 목사님 나 교회 은혜가 안 돼서 못 있겠대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저쪽 저 카페 가니까 거기는 늘 이게 전부 다 이 따발총들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뭘 안 하니 자꾸 너무나 속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나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속상해. 그러지 말고 있으라고. 아니라고, 나 은혜가 안 돼서 못 있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살리고 세워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이렇게 헐뜯고 그래요. 어디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100% 이것을 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입을 조심해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불러왔는데 이 영혼이 예수 잘 믿고 열매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나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될 말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예수쟁이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은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돼요. 좋지 않은 말을 해서 그 어린 새신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도 뭐 공통적인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이 삐뚤어져서 삐뚤어진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좋은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아, 정말로 신기천기는 정말로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축복이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잖아요.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이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꼬이고 어려움만 닥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해서도 안 되고 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산에 가서 하세요. 산에 가서 혼자 큰 소리로 마음껏 하세요. 누가 듣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주 착실한 사람인데 교회 문제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사택에 와서 흉한 말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 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 돌았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 바로 싸움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목사님의 아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여러분 집사님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질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눈을 자기 손가락으로 찌르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신에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권사님 이야기하고 집사님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듣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입방아를 찌으면 그 집은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사막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상급받을 그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항상 그 입이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입이었다고 그래요. 왜요? 항상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전도의 일생을 사신 분인데 강원도 화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화전민들을 전도하러 다니려니까 너무 멀고 힘들어서 이렇게 막 화전민은 밭이 계단처럼 돼 있잖아요. 올라가면 저 꼭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하루는 꾀를 했대요. 이 맨 밑에서 사람 살려 소리를 쳤더니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위에서 뛰어내려왔대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랬더니 바쁜 사람을 속여서 불러냈다고 이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달려들더래요. 그때 최 목사님이 할아버지 때인데 맞아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급하니까 어느 해 전도를 많이 했다고 노예에서 준 도금 메달을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랬대요. 암행어사가 출두했다 이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랬더니 시골 사람들이 그때도 암행어사가 있는 줄 알고 모두가 다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때 최 목사님이 나는 하늘나라 왕이 보낸 암행어사요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해서 마을 전체를 다 전도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전도하지요. 어쨌든지 맞아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전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말을 이러쿵저러쿵 많이 해요. 가능한 한 남의 말을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고 은혜로운 말만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결단할 때 결단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헤롯 왕은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양심의 등불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옳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헤로디아를 또 데리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도 헤로디아를 끊지를 못했어요. 회개할 줄 알면서도 끊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살다가 그는 결국 인생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슴치게 만들고 회개될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가슴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두 다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결단하고 끊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